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그 믿음을 가지고 원근각지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신 그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살아오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의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영혼을 맑게 해주시사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말씀으로 힘을 받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병마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심지를 아시고 저희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깨에 짊어지고 저희 영혼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 함께 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교회 가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우리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 믿음에서도 냉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 다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던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께 청하여 오셔서 자기의 종 고쳐주기를 구하더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왔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께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고 제 아래에 있는 군병들이 있어 이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에게 오라 하면 오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에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병들었던 종이 건강하여졌더라.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텐데 대부분 형제들이 다 있죠.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나 다 있을 텐데 참 신기한 것은 부모가 있고 그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꼭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형제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위의 친구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찰해 보면 모두 다가 그 부모에게 잘하면 그건 아주 뭐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축복받은 집안.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데 꼭 리벨리어스, 반항적인 딸이나 아들이 있어요. 딱 아픈 가시가 있다고 부모에게. 하나가 뒤처지거나. 근데 그것은 부모가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인력으로. 옛말에 그렇게 하잖아요.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모든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나한테는 다 귀하다 하는데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것은 아니래요. 부모도 편애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이쁜 자식이 있고 이쁘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벗어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아지도 같이 사는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랑하지 않는 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식대로 부모가 잘해주면 효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아주 어릴 때에 말도 잘 듣고 양순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했는데 딱 결혼해가지고 돌변하는 애가 있다고. 그런데 어릴 때에 그렇게 속썩이고 눈밖에 벗어나고 하라는 자식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하지도 않고 속썩인 자녀가 의외로 나이가 들면 부모한테 그렇게 가까이서 자라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례입니다. 공식이 안 맞잖아요. 공식에. 내가 준 만큼 자식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클 때에 어른들이 혀로 끌끌 차면서 어떤 집안의 자식을 욕하는 거 봤거든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보내서 출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큰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아가씨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저 시골에 사는 부모의 그 촌노 농사 짓는 부모가 보기 싫은 거예요. 며느리가 안 내려오려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동네에 몇 대씩 같이 사는데 동네 사람들 얼마나 흉을 보겠습니까? 그 출사했다고 처음에는 마을에서 잔치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혀를 끌 뒤에 그분만 모르고 그분도 얼마나 속 끓겠어요. 뒤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할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누구냐?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었는데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라.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그랬어요. 강도는 살려주고.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대척점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렸습니다. 굉장히 배척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을 불결하다고 자기들은 선민이다 생각해서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법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상대를 하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 동족인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불결하다고 피해 갔어요. 그 땅을 피해 갔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이제 전체를 보니, 야,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있거든요. 1장에서부터 누가복음 1장에부터 스토리가 있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시험에 이기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회당에 가서 30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분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읊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4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를 하십니다. 병든 자를.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은지요. 귀신 들린 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신병을 앓는다, 뭐 치매다,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이상하고 어눌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다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머리 펄펄 끓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브나움에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거든요. 지금도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많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아픈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보내주고. 근데 귀신이 나갈 때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즘 어떤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그룹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적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자, 하나님은 편만하게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땅 위에 하나님, 땅 밑에 하나님, 땅 위에 하나님이거든요. 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귀신이에요. 다 귀신.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귀신. 그 귀신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보고 깜짝 놀란다고. 밤에 누구를 보고 제일 놀라냐면 아무도 없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기절초풍해요. 기절. 머리가 쭈피하게 올라간다고요. 왜? 귀신이니까. 그 말은 그 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냐 더러운 영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그래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속을 받는 사람은 귀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열심히 하신 사역이 바로 축사입니다. 축사, 귀신 쫓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재도 샌앤토니오 가면 전문적으로 축사하는 신부를 양성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저기도 교육을 좀 받고 싶어서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 기간이 딱 들어서 딱 클로즈 해가지고 못 갔었는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귀신 쫓는 차역을 하는 신부님을 훈련시키고 양성하고 있어요. 아주 그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그것이 아주 힘들어요. 안 빠져나가요. 아주 찔기다고. 아주 찔기다고. 한국에서 그 영화도 나왔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신부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죽어야 돼요. 얼마나 찔긴지. 나갈 때 그냥 안 나간다고.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을 잘 묘사를 했어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 하고 싶은데 귀신이 딴 말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꼬그라진다는 걸 알고 귀신이 기가 막히거든. 저 사람의 상처기 주는 말을 해가지고 딱 꼬그라뜨려요. 이렇게 분열되게 만든다고. 사람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계속 이렇게 비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또 나쁜 생각하게 만드는 거. 다 귀신이 하는 거. 그걸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쭉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 환자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친구들이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자,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루마티스 걸린 사람이겠죠. 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서 몸을 만진다든가 뭐 입고 있는 옷을 만진다든가 뭐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같이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귀신을 쫓을 때는 나쁘니까 꾸짖었다 그럽니다. 꾸짖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꾸짖었다. 그리고 나머지 문둥병이나 중풍병자나 손 마른 자, 각 병 걸린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으로.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보면 참 성경 말씀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해요.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광장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로 인한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거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마른 자 류마티스 걸려서 손이 이렇게 굽은 사람을 손을 펴라. 펴졌어요. 공통된 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이것도 영이라는 거예요. 제 말하는 게 글씨로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안 보이죠? 귀에 들리잖아요. 귀에. 과학자들은 이걸 파장이라고 보거든요. 파장. 과학적으로는 파장이 여러분들 고막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디모듈레이션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이 영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그래서
근래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장인데 회사의 CEO인데 신입사원을 뽑아요. 제도가 면담, 인터뷰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주제를 줘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다, 또 성격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화합력이라든가 기여할 공헌도 이런 것을 다 파악해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말 속에서 남과 다툴 사람인가 등등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본문 직전까지 이제 많은 말씀을, 이제는 앞에는 병 고치는 그리고 축사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서는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참, 우리 몸이 행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신한 사람들, 비트레이얼 한 사람들, 믿고 뭘 이렇게 해줬는데 정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안 그럴 사람이라 하고 믿겨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오겠습니까? 안 하죠. 속 골병 들죠. 골병 들죠. 뭐 그럴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그건 하나 배워두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것도 가장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느 날 비수를 꽂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랍니다. 용서하랍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래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줄 때는 그냥 줘라. 뭘 대가를 바라면 남도, 강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줘라. 참 세상 살아가면서 쭉 보면 현재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말씀이 참 많아요. 저는 영적으로 보거든요. 영적으로. 사람의 몸으로는 하지 못하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사람 가운데는 다 제각각이에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제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배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2500년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동양에서는 유학이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플라톤 철학이라 그러거든요. 자, 어떻게 보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신선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영역, 때묻지 않은 영역,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에.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것을 딱 정의를 해놨어요. 인의 예지라고. 이 마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딱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혜. 이것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딱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서양에서도. 사람이라면 그 안에 이제 이데아라 그러거든요. 이데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딱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예를 들지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원수같이 지내는 저 이웃의 애가 부모가 잠시 딴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애가 혼자 놀다가 걷지 못한 애가 막 기어가지고 동네 그 우물가에 기어서 톡 빠질 것 같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얼른 뛰어가서 그 애를 잡아가지고 구해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람이라면 다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예전에 구약 시대는 무조건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라였는데 사람은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죄인만 만드는 겁니다. 죄인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줘가지고 계속 사람은 그 율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만 깨닫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방법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이제 오로지 너희들 죄를 나를 통해서 내가 다 그 죄를 깨뜨려 줄 것이다. 대사해 줄 것이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제사하는 권능은 하나님 있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이 죄를 사하여 주니까 그 죄 많은 여인들을 죄 사하여 주면서 내 죄를 내가 사하여 주노라고 유대인이 요즘 말로 말하면 꼭지가 돈 거예요. 꼭지가. 블레스피미잖아요. 블레스피미. 아니 이 유대인 내가 빤히 아는데 저 가난한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이 무지렁이인 줄 아는데 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들이 따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죄를 사하여 준다니까 이 배웠다는 유대인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상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본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인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의롭게 하는 길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귀가 멀어가지고 귀가 다 막혀서 눈도 멀고 바로 앞에 진리를 놔두고 믿질 않아요. 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 근간에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그 300년 전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은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유명한 그 천재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여기에 이제 못마땅해 가지고 기본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연구한 것이 현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근원적으로 영이 있는데 성령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Holy Spirit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 귀신들 통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을. 자, 왜 유대인들이 안 믿었냐면 그걸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은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거짓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해도 여러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밤에 주무실 때 꿈꾸는 날이 있죠. 밤에 잘 때. 막 어릴 때는 한참 클 때는 쫓기는 꿈 많이 꾸고 그다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많이 꾸잖아요. 완전히 죽을 힘을 다해서 누가 따라오면 도망가는데 앞에 갑자기 절벽이 있다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요.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 있잖아, 하나. 꿈 다 깨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꿈 깨면 거짓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게 그 현상학자라는 사람들, 그다음 옛날에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획기적인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현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안에 뇌에 맺힌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각자가 저를 보는 게 다 틀려요. 보면서 막 자기가 가공해가지고 어떨까 저떨까 뭐 저에 대해서 막 여러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그걸 이 사람들이 찾은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원적에서 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봐서 현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10명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 누구한테 전화할 때는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려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 형사들이 너무 어려워요. 범인을 잡았는데 말하라면 도대체 뭐 그 말장난에 휘둘려가지고 진리를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할 때 이 파동이 다닥 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바르게 말한다고 구별내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범죄 영화 보면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사람의 마음을 캘 수가 없는 겁니다. 캘 수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4장 23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해놨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니 모든 것의 근본이라 했거든요. 마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 근원적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삶은 다 거짓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돌아가셔서 읽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세요. 영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알지를 못해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사는 모양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명에서 120명 사병을 통솔하는 중대장쯤 될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교기 때문에 아마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 이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참 인품이 훌륭한 장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은 상품이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가지고 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예수께 보내가지고 병 고쳐주기를 구했다.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식민지였어. 피정복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견 보낸 이 장교가 한 사람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자기의 종이에요. 종 같으면 분명히 유대인 중에서 하면 골라가지고 종으로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교가 병사도 아니고 집에서 부리는 사적인 종이 병이 걸렸는데 병 고쳐주기를 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 병이 구체적으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아주 늙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중풍에 걸렸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몸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풍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것도 피정복민. 자, 5절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나이다.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 교회를 지어줬대요. 신하고 공회를. 피정복민 사람,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도 지어줬대요. 교회도. 참 드문 일입니다. 통상은 그 지방에 정복을 하면 로마는 그때 만신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탄압을 해도 시즌인데 오히려 믿는 것도 부족해서 신하고고 교회를 지어줘가 믿게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배려심이.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해요. 4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살려주도록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백부장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 유대인 장로들을 건면해 가지고 내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로들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서 그 장로들은 백부장이 집에 오셔가지고 그 누워있는 그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하나도 올라간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앞에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경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전부 다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지 않아도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 소문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에 힘들게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 하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기 꺼려한다는 것도 배려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소문만 듣고,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이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지 마시옵소서, 굳이 힘들게 오지 마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기가 막힌 애예요. 나는 백부장 장교인데 내 밑에 상관이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때에 내 상관이 명령하면 나는 따르고, 또 내 부하들에게도 말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서요. 저도 제 밑에 부하가 많았잖아요. 군 생활하면서 말로 다 지시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몇 시까지 내일 아침까지 해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명령을 하지 않으면 벌이 따르거든요. 군대 군법이 엄하잖아요. 명령 불복종제 아주 엄하거든요. 그것이 딱 구속해 놓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것도 병사들은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말로. 우리말로는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백부장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굉장히 큰 사람인데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감탄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 가운데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대로 이 사람은 실천을 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실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교리와 매칭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심, 결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럴까 저럴까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부동심, 결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무리 신학적으로 따를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많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서 이렇게 권능을 봤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야,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이런 사역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 부동심이에요. 결정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현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이 시간 통치를 받고 있다. 그것만 믿으세요.
그게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들 귀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그러면 화내지 않을 일에 막 화내고 화풀이를 자기 자녀에게 하고 화풀이를 강아지에게 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에 얼른 깨어나야 됩니다. 아하, 스위치 온 오프 있죠? 온을 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주여,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이다. 온을 딱 시켜요. 오프 되면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늘 거기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 대장이 있는 곳에 항상 분쟁이 있어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항상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 바알세불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는 대상은 있죠. 예수님이죠. 자,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이 안에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용서하셨다는 내용,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 연합된다는 것, 이게 정말 교리인데 사실이에요.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딱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노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런 바이블에 나온, 성경에 나온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심 없이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신뢰. 참 중요하죠. 이렇게 사업을 할 때나 뭐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결정이에요. 그것이 하나 주면 얼마나 감사한데 항상 세 갈래 길이면 또 다행이에요. 딱 쳐가지고 두 갈래 남는 게 두 개거든요. 이거냐 저거냐 거기에 따라가 내가 망하느냐 하나가 달려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선악과 선이냐 악이냐 두 갈래 길에서 어릴 때 왜 춤을 탁 해가지고 탁 튀기잖아요. 이렇게 춤 튀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선택한다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에서 늘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전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던져서 플립 하면 이쪽에 할 거냐 저쪽에 할 거냐 동전 던지는 거.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믿을 만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집으로 가 봄에 병들었던 종이 다 나았다. 건강해졌더라.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믿음인데 믿음이 사이비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론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행했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종을 고쳐달라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꼭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결심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저희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행함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